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죽음 선 분명하다.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은인 새도 잠잠케 하다. 내게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노광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큰 은혜와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 잘 믿고 복음으로 통일되며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옵소서. 이 땅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명성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넘치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깨어있는 교회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빌리그레암 전도대 50주년 기념대회 통역설교를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건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군선교와 비전선교 사역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세임 부어 주옵소서. MCM 마닐라 아카데미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등 선교기관과 명성수양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명 잘 감당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일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를, 저의 신앙을, 저의 지금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혹시 지금 일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은혜 안에 있는가? 혹시 나는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 있지 않았던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변을 힘들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았던가? 나는 마르다가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매번 그랬던 건 아니지만 또 생각보다 제법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더라고요. 은혜보다 사역 자체에 매달리고 있었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목소리 높이고 있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해서 우리 모두 이런 위험에, 이런 상황에, 이런 약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예수님께 혼이 나서 그렇지, 이 중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마르다보다 신앙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르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좋은 믿음의 사람 마르다도 그렇게 일하다가 낙심에 빠질 정도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단 한 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단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그런데 베드로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배와 그물과 물고기가 전부였던 베드로는 자기의 전부를 다 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릅니다. 일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였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베드로도 역할과 위치가 커져가고 또 사역이 많아지면서 변해져 갑니다.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주님보다 자기가 더 주인이 되고 맙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 언젠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분명 주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거죠.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그 사이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내 앞에 있지 마. 너 내 뒤에 있어. 이후로도 베드로는 열심히 넘치죠. 마지막 만찬 때였죠.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예수님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잘라버립니다. 이제 대놓고 주님보다 앞서 행동합니다. 주님보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됐고 그 중에 끝판왕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일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일하다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께서 어제 새벽에는 낙심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일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한 3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의 순간에는 항상 비교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가격이 어떻고 배송비가 어떻고 상품평이 어떻고 어묵 하나를 사 먹더라도 이 집이 크기가 어떻고 저 집이 맛이 어떻고 비교하면서 우리는 구매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 제가 청년대학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의 잘 때 들어갔다가 잘 때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마음에 집에 늦게 들어가더라도 자고 있으면 초등학교 5학년은 저희 첫째 아들이 이 설교를 듣지 않을 테니까 징그러워요. 그래서 5학년은 좀 징그럽고 3학년인 애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뽀뽀하고 막 이렇게 제가 사심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로서 신앙적인 질문을 하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 졸리니까. 그럼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좋아. 다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 둘 다 좋아. 다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내 뒤로 물러가라.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죠. 또 아빠라는 대답을 듣고 이제 저는 놔줍니다. 그래도 제가 월요일에는 제가 일부러라도 아이들 학교 태워다 주고 좀 그렇게 좀 대화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학교 태워다 주면서 제가 물었죠. 둘째한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스트레스가 됐나 봐요. 둘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형이 좋아, 내가 좋아? 제가 정말 소름이 돋았고 제가 다시는 그런 비교하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이죠. 엊그저께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죠. 좀 긴 동선으로 청년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경북 포항에 갔다가 전북 진안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운전해서 다녀왔는데 한 청년이 경북 포항시 기계면 출신인데 평생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주일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가서 제가 임종기도, 영접기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제가 태우고 신방대원 한 청년을 데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청년은 전북 진안군 백운면 출신인데 건강이 나빠져서 잠시 고향에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우리 교회 장학관 출신이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대학부 때부터 열심히 하고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경북 포항에 갔다가 전북 진안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그런 요상한 동선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경북 포항에 갔다가 이제 전북 진안군 백운면으로 들어갔더니 경북 포항시 기계면 출신인 청년이 옆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집보다 더 시골이네. 제가 속으로 정말 놀랐습니다. 아무 얘기 안 했지만 제가 그날 둘 다 봤는데 똑같았습니다. 기계면이나 진안면이 이 중에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둘 다 면인데 뭐가 제가 볼 땐 둘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 저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 출신입니다. 여러분, 읍 정도는 돼야지 번화가지. 면은 제가 볼 때 면은 둘 다 시골입니다. 기계면이나 백운면이나 어차피 면이고 제가 지금 목사로 살고 있어서 그렇지 예전 같았으면 저는 면 출신은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시고 어떠세요? 서울 특별시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너무 다 우습지 않습니까? 읍이나 면이나 서울 벗어나면 다 시골이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디가 더 시골이야? 마리아가 좋아요? 일하고 있는 마르다 제가 좋아요? 주님,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 비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결과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비교라는 단어로 이행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하면 두 가지 결과밖에 없습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내가 좀 낫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내가 좀 아니다 싶으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집보다 더 시골 같네. 선택과 집중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하면서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일하면서 낙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초심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도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이 많아지다 보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언급을 설교 도중에 하셨습니다.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혹시라도 일하다가 낙심한 상태라면 다시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다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십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십니다. 근데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곳입니다. 화려하기보다는 초라한 곳이고, 바닥을 경험했던 곳, 대접받기보다는 섬겨야 되는 곳,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보다는 나의 모자란 모습을 더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밤새 수고하였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황은 최악이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수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수년간의 노력이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3일 전에 돌아가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붙잡힐까 봐 지금 숨어 살고 있습니다. 최악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라도 우리가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는 작은 용기만 있다면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과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어제 저녁에 우리가 35교구 부역장님들 특순할 때도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 어디입니까? 처음 시작했던 곳 갈릴리입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연약하게 눈물 흘리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십니다. 겨우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었어요? 갈릴리였어요? 그렇지만 작다고 생각했던 그 부르심 속에서 주님은 그 초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후렴 한번 함께 해볼까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의 갈릴리를, 우리의 초심의 자리를, 초심의 마음을 다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초심을 회복해야 되고, 끝으로 우리는 주님이 나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청년대학부 샤인지저스 주제가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담임 목사님께 최초 계획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올린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바로 결정을 안 해주시고 계속 좀 더 발전시켜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원맨 그런 식으로 뭐 한 사람, 뭐 하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막 해봤는데 제대로 다시 해 그렇게 이제 혼나고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죠. 이게 주제를 빨리 정해주셔야지 이게 포스터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고 홍보 영상도 만들고 전도지도 만드는데 이게 거기에 막혀 있으니까 제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죠. 어느 순간 제가 마르다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나 진짜 바쁜데, 분주한데. 어느 순간 제가 베드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이건 안 돼요. 저도 일에만 집중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대학부 사무실에 내려오셔서 저희 청년대학부 교육자 8명 다 모아놓고 꽤 오랜 시간을 논의하시고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주제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주제에서 한 번에 한 사람이 된 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너무 불경한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아 그렇구나 하고 적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주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지만 중요한 사건들 보면 한 번에 한 사람씩을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의 여인 한 사람을 한 번에 만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옷자락에 손 대고 간 그 한 여인을 한 번에 한 사람을 따로 만났었어요. 돼지 2,000마리 때 죽여가면서 한 사람을 따로 만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그 집에 모여 있었지만 지붕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따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그 앞에서 말씀 듣고 있지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마르다 따로 불러가지고 너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너 시험 들지 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갈릴리로 부르시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언급하십니다. 제가 볼 때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으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 못 갔을 것입니다. 제자들 다 갈릴리로 오라 그래. 그 소식을 베드로가 제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나는 아니겠지. 나는 부인했으니까.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르고 닭 울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하고 왔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겠어? 나는 아니겠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다 갈릴리로 오라 그래. 근데 반드시 전에 베드로도 오라 그래. 베드로도 오라 그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이게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한마디 때문에 베드로도 갈릴리에 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물어보시는 거죠. 베드로야, 너 지금 나 사랑해? 나는 지금 너 사랑해. 나 지금 여기 있잖아. 너 만나러 왔잖아. 다시 시작하려고 여기 있잖아. 너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너 지금 나 사랑하니? 저는요, 만약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한 3일만 좀 가슴 아파하면서 버텼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가룟 유다 만나 주셨을 것 같습니다. 가셔서 야, 너 살아있었다. 잘했다. 괜찮아. 내가 용서할게. 우리 다시 시작할래? 나는 지금도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오늘도 분명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야, 마르다야, 우소라, 한나야, 너 지금 어딨니? 괜찮니? 나 너 사랑하는데 내가 거기로 갈까? 이 자리에 불러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한 번에 한 사람씩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우리에게 낙심되는 상황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그 초심의 자리 갈릴리에 가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비교하기보다는 주님만 선택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라는 그 초심의 자리를, 그 초심의 마음을 잘 회복하시고 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따로 부르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감당하고 계신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행복하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선교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행에도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샤인지저스 집회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한 번에 한 사람씩 돌아오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빌리 그레함 50주년 기념대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하다가 지치기보다는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선택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세 번인 채울 짓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에 한 번에 한 사람씩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르다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 일만 하다가 낙심한 사람이 바로 저였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